요한계시록을 끝내고 화요일부터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바로 스가랴서를 이어서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스가랴서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에 북쪽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남쪽에 있던 남왕국 유다는 그 후로도 백수십 년간 명맥을 유지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BC 586년에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이 BC 539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 때에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난공불락에 그 바벨론 도성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삽시간에 무너져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그 다음 해인 BC 538년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막대한 재정을 지원할 테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약 4만 3천 명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중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4만 3천 명이 그 다음 해인 BC 537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초토화된 그 땅을 정리한 후에 그 다음 해인 BC 536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막 이렇게 기초를 쌓고 올라가다가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또 그들에게 뇌물을 받은 그 지역 페르시아 관리들의 농단에 의해서 바로 성전 건축이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로부터 16년 동안 방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보면 뼈대만 세워진 채 흉물스럽게 10년, 20년 지나도록 방치된 그런 건물 골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흉하던가요? 그렇게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다리오 왕 제2년 6월이었습니다. BC 520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바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해가이라고 영어 발음하죠.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배만 불리며 너희들의 집을 짓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책망을 합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벌목하고 제목을 만들면서 다시 성전 재건에 힘을 씁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그것이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백성들이 바로 성전 재건을 하다가 마음속에 낙심이 들고 시험이 듭니다. 이유는 건물은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하거든요. 규모도 작고 쓰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목들이라든지 돌들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인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학개와 스가랴는 똑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이 뭐냐? 학개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이 몇 년이라고 했죠? BC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바로 8월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 재건하다가 낙심한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독특합니다.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8개의 비전, 8개의 이상 혹은 환상을 그 하룻밤 사이에 차례대로 8개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은 8개 중에 5번째 환상이에요. 제가 2020년 팬데믹이 한창 창궐하던 2020년 10월 달에 그때 예배가 재개됐는데 한 30명밖에, 한 40명밖에 예배당에 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다 마스크 쓰고 한 칸 건너뛰고 옆으로 건너뛰고 또 그 사이에 전부 다 테이프로 붙이고 그렇게 해서 3, 40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참담함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 격려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첫 주로부터 해서 2022년 2월 첫 주까지 제가 석 달에 걸쳐서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제가 강의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적이 있어서? 라고 하실 거예요.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위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 스가랴서 4장은 바로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5번째 환상, 특별히 이 환상은 이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로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3절 다 같이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천사가 잠자는 스가랴를 깨워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순금 등잔대였습니다. 여러분,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는 성전 안에서 바로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위에 큰 그릇이 올려져 있고 그 그릇 위에는 7개의 등잔, 7개의 등잔이 그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 7개의 등잔과 그 금그릇, 기름그릇, 그것을 뭘로 연결하느냐? 이 7 등잔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 그릇과 7개의 등잔 사이에 바로 이 파이프가,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그릇에 담긴 기름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7개의 등잔에 공급되므로 바로 불이 켜지면서 빛을 발하는 금 등잔대의 독특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금 등잔대 좌우에는 2개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바로 서 있는데 그 2 감람나무와 금 그릇, 기름 그릇 사이에는 2개의 바로 골든 파이프 금관,
금으로 만든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그 순수한 기름들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그 기름 그릇에 공급되고, 이 기름 그릇 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7개의 바로 등잔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바로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고, 공급된 그 기름들은 바로 파이프를 통해서 7개의 바로 등잔에 공급되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항상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 등잔대의 역할은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성전을 환히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순금 등잔대는 바로 성전 자체를 그렇게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스가랴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가랴서 4장 6절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환상을 보여주고 환하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기름을 통하여 환하게 비치는 금등잔대를 보여준 후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라,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바로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했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 재건을 주도하다가 그만 낙심하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스룹바벨아, 이는 바로 성전 재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 힘이란 단어, 그리고 능력이란 단어, 우리말은 힘이나 능력이나 다 파워죠.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 힘이란 것은 바로 군대의 힘, 돈의 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능력이란 단어는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스룹바벨이 탄식합니다. 낙심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 성전 재건을 더 멋지게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세상에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한 개인적인 능력도 없어서 성전 재건을 멋지게 못하여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돈으로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숫자로, 재정의 힘으로, 건물의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정과 또 조직의 힘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한다고, 그것이 없으면 일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가려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철두철미하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동이 되어서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 감동되어서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저를 써십시오, 저의 집을 써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써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셨어요. 세상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 계속해서 밤새도록 불이 켜 있는데 꺼지지 않는 것 뭐냐?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데, 봤더니 바로 금 기름 그릇 좌우에 두 올리브 나무에서 이 골든 파이프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므로 불이 환하게 비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의 목사와 장로, 리더는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돈 따지고, 늘 사람 따지고, 조직 따지고, 그거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기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교회 리더십들이 일할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연말당회 때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로 재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시무장로들이 기도해야 된다. 막히면 주여,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진 이 적은 것으로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실 걸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나이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또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요즘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신뢰하면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돈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믿음으로 교회 리더십들이 딱 서고 또 우리의 모든 재직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지지주고 바치해 줄 때 내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스가서 4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거대한 산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그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또 대적들입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현실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여전히 북쪽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들, 또한 함께 동참해 주지 않고 저게 되겠어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로 인하여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하게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보이는 큰 산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스룹바벨은 그 모든 어려움들, 장애물을 헤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릿돌, 우리 교회 이 미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아마 비슷한 게 있습니다. 보통 머릿돌은 여러분 언제 놓습니까? 건물을 다 완성한 후에 머릿돌하고서는 거기에다가 함께 동참한 우리 성도들 혹은 이 건물이 누구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여 머릿돌을 놓습니다. 머릿돌은 바로 건물이 완성된 후에 놓습니다. 보통의 돌은 건물을 바로 시작할 때 놓습니다. 머릿돌은 건물을 완성한 후에
바로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릿돌을 스룹바벨이 놓는다는 것은 바로 성전 제거리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스룹바벨이 수고했습니다. 놀라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백이 무엇입니까? 은총 은총. 그것은 스룹바벨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되는 고백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사람, 어떤 교회를 크게 키운 목회자, 헌신된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그리고 미국의 그 거대했던 복음주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그 모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고 사람에게 맞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10절에 놓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라서 3장 12절에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처음 성전 이 파운데이션을 놓을 때 나타났던 장면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완전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기초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다시 파운데이션을 놓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BC 536년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다시 성전이 리빌딩 된다. 그런데 나이 많은 제사장들, 또 오랜 경험을 가졌던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 리더들은 뭘 봤다고요? 첫 성전, 그들이 바로 소년 시절에, 어린 아이 시절에 아버지 손을 잡고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을 어릴 때 맛봤거든요. 그러다가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수십 년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거의 70대 노인이 되어서 그 어릴 때 봤던 첫 성전, 그 화려함을 보면서 다시 재건되는 그 성전,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울었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물론 현실적으로 스룹바벨이 짓는 이 재건하는 성전 규모는요, 스룹바벨 성전은 대단히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좁았어요. 거의 어떤 면에서는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바로 헤롯 대왕이 성전 바로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수십 년간 지속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바로 키우죠.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의 규모는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만 바라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이 현재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는요, 항상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게 이루실 미래의 영광된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 소년이 가진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소년의 정신거리밖에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남자만도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찌 먹인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그 한 소년의 정신거리밖에 안 되던 오병이어가 남자만 5천 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해서 바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주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받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만 바라보고서 늘 계산하고 현실만 바라보고서 탄식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스가랴서 4장에 노는 5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성전의 금등잔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